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리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곡이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아도 늘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일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나는 믿네, 이 두 곡을 좀 이어서 찬양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미 집사님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시긴 했는데 폐렴까지 가셨었으니까 그 통증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한데, 빨리 회복되셔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실 수 있도록, 건강히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서구 집사님도 많이 좋지 않으신데 오늘 참석을 하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정미 집사님께 26일 날 한국을 병원 치료차 나가시거든요. 잘 치료받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나시는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김정아 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녀로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성숙한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한정되지 마시고 저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저희를 항상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오광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밝고 깨끗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17일부터 그래서 수요일 예배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17일부터 한 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성훈 목사님하고 김중환 목사님께서 2주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적극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20일 7시에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지의 북한 대사 대리이신데 그분이 지금 호주에 계시고 그 주에는 우리 뉴질랜드로 오셔서 북한 인권에 관한 실태를 강연을 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렇게 강연에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2025년도 주문자들은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주문해서 함께 말씀 읽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어도 순종이 답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떤 변화를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죠. 왜 우리는 변화라는 것에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보다 집중하는가?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변화라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거듭남, 뭐 영화, 뭐 성화, 뭐 이런 모든 단어가 그 안에는 내면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치에서 다른 가치로 갔으니 변화가 느껴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그런 의미의 또 변화인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 삶의 그런 변화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내 상태였을 때 그런 변화를 내가 느꼈었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느냐? 그 경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교회를 뭐 몇십 년 나왔어도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폐했던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러고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요시야 왕이 다시 이 유다의 선한 왕으로, 그것도 마지막 선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엄청난 변화라는 것은 실은 선대 왕들이 범했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었다면 그것을 허는 작업, 그들이 좌로 가고 있었다면 우로 가게 만드는 작업, 그것이 요시야 왕이 된 이후에 행했던 변화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 동기는 뭘까? 단 하나입니다. 그의 왕권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고민에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그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행했던 어떤 변화, 개혁은 무엇이었느냐? 백성들로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게 했다. 그것도 언약의 책에 적힌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이 명령이 뭐라고 할까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뒤로 해놓고 그 유월절이라는 그 어떤 절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취하려고, 형식적으로 행하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거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끊기 위한 작업으로 유월절 준수 명령을, 그것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킬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유월절 지켜왔을까요? 안 지켜왔을까요?
지켜왔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느냐? 율법의 명한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니산월 14일이라는 명확한 날짜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날에 유월절을 지켜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월절에 잡아야 될 양,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어기고 흠 있는 양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왔던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나름 그들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불순종. 순종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하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끼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그런 것이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좀 개입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호수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끼기 시작하니 유월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자 요시야 왕이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킬 것을 명령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자, 2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희한하죠? 지금까지 그들도 지켜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사 시대부터 이 백성들이 지금 왕정의 시대 거의 끝마무리까지 온 이때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는데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 뒤로 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지금까지 거르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성실히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유월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절기는 그들이 아무리 지켜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시야가 강력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불순종의 역사를, 조상들이 지켰던 불순종의 역사를 정산하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순종의 삶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로만 보아도 예를 들어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까지 따진다면 몇백 년, 몇천 년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너네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요. 지금 우리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받으시는 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어떤 것을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 귀신과 무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까 요시야가 그러한 강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그들 나름대로 지켜왔던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었던 동기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율법 책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책.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보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의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됐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무당들, 점쟁이들,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단숨에 그냥 조금의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전에도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단순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 왕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요시야가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실은 백성들과 달랐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요시야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우상들과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이것을 지켜도 되고 저것을 지켜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상을 폐하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 그래서 반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그것이 그 나라 전체적으로 있었지 않았어요? 지금도 실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항변할 수 있겠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으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은 조금 달라도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재물을 드릴 수 있고요, 내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타협해서 살다 보니
실은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실은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는 그러한 천국에 우리가 처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요,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동네를 지나가면 어른들까지도 다 인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았을 때.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존경할 만큼 그런 무엇인가 그들만의 선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기심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느 때는 악하게 살 때도 있고 선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요시야의 어떤 결단은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내가 뉴질랜드 땅에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는 극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요시야가 우상을 폐하고 남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저항 세력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왕위까지도 어찌 보면 왕에서 내려와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어떤 끊는 작업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끊었던 거죠.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처럼 조각해 놓은 것을 섬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혹과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성공, 목표를 성공 지향적으로만 잡아놓는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쏟는, 또한 과도한 욕심과 물질주의, 미디어, 이성,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현대적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려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결단하여 단칼에 잘라냈던 것처럼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때쯤 되면 어떤 얘기가 솔솔 나오냐면 교사들 입에서 우리 디지털 금식을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원체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6시간 사용하던 것을 3시간, 4시간으로 줄이고 그 남은 시간, 그것을 사용했었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죠. 실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거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스스로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누구도 알지 못하거든요. 나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런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더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개혁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6절을 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도 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까지도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도 정직한 왕, 위로운 왕이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요시야의 그 어떤 결단과 개혁과 회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 왕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그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거두어 드렸느냐? 아니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요, 결정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결정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이 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큰 그림 가운데 계획하시고 스케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봐요. 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 내게 풍족함과 여유로운 삶을 내게 주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금 그 시즌에 지금 그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그런 삶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도구로 삼으시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요,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끊지 아니하고 철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의지할 것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요시야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은 있었을지언정, 내가 순종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치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따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을 새롭게 지킬 수 있었고 우상들이 제거되는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안에도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원하시고 내 안에 주님 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것이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오며 주님을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삶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바라오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도 업다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을 때가 있는 반면 어려운 때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과 선한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순종이 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켜진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늘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또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결과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순종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승리자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